말씀의 제목은 내게 붙여진 별명.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사사기 6장을 여러분들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이 만나서 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새로운 물건을 들어오려면 옛날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치워야 되죠. 큰 냉장고 있는데 새로운 냉장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냉장고를 가져오려면 큰 냉장고를 치워야 되고 새 에어컨을 넣으려면 큰 에어컨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잘못된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변화를 원하시는데 무슨 변화를 원하시느냐? 첫 번째, 아버지에게 있는 몇 년 된? 7년 된 수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에게 있는 뭐?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리고 바알 제단 옆에 있는 뭐?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규례대로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뭘 잡아서? 둘째 수소를 잡아서 뭘 태워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 아니 이스라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변화를 원하시는데 자, 첫 번째 뭘 끌고 오라고요? 수소. 몇 년 된 수소? 7년 된 수소. 7년 된. 왜 그냥 수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7년 된 수소라고 했을까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이 공교롭게도 이 7년이라는 숫자하고 연결된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이 손은 언제부터 키웠다는 거예요? 미디안 손에 넘어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해서 미디안이 계속 공격을 하는 그 고난의 첫 시작에 이 소를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떻게 했다고요? 7년 동안? 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는. 모두 갖고 갔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자, 그렇다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양과 소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을 때 이 소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는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요, 이거 아버지 스소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스소를 얼마나 보호를 했겠어요. 미디안이 공격하러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부터 숨겨? 수소부터 숨겨요. 그리고 이 수소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수소를 또 먹이죠. 정말 애지중지 키웠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식처럼 키웠던 이 수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수소를 끌고 와서 뭘로 드려라? 번지 아시죠? 죽여갖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던 거야. 두 번째, 아버지에게는 뭘 하더라? 바알의 제단을 하라. 제단 누구 거요?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이 바알의 제단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알의 제단은요, 이 아버지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제단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바알 제단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바알 제단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바알 제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바알 제단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끌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제단은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였다? 바로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알 옆에 바알 제단 옆에 뭐가 서 있었어요? 아세라. 이걸 목상입니다. 목상. 그럼 그 목상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거기에 만약에 더러워지면 야 저거 더러우면 안 되는데 깨끗하게 치우고 정말 관심을 갖고 지극정성으로 이 아세라 성을 섬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바알, 둘째 스소를 끌어오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가면 산신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산신당. 우리 옛날 분들은 산신당 아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가서 그 산신당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 도구를 다 갖다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말로 경을 치는 거예요. 경을 치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기드온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못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자기의 10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내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알 제단을 할 때 기드온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10명의 종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기드온과 함께 그 일을 해요. 이 종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의 종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종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10명의 종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기드온이 그들과 함께 밤에 그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요, 아세라상을 찍는데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라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무서워서 언제 해요? 그 일을? 밤에. 아무도 모르는 밤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10명의 종들과 함께 그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부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숫소를 잡아 번제로 드리는데도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네에 이게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거고 그 제단을 헐 때 분명히 망치로 깨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해를 안 해요. 밤이라서 그랬을까? 그뿐이 아니죠. 그 소를 잡아갖고 태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밤에는 안 보여도 냄새가 나는데 아무도 그거를 방해하거나 와서 야, 이거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건 이 기드온이 10명의 종들과 함께 그 바알 제단을 깨고 그 다음에 아세라 나무상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소로 불을 태워갖고 번제로 튀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 바알 신당이 있던 곳이 그렇게 먼 곳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이거 누가 그랬느냐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럼 기드온이 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가 본 사람이 있거나 들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건 그 일을 행할 때 방해받았다, 방해받지 않았다? 방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적군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다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난리를 치면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산당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이 제단을 이렇게 헐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당신의 아들을 그냥 두지 말고 죽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났어요. 이제 아들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요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다 헐어버린 거 다 알아. 그냥 다 죽이자 그러는데, 이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 그래요?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평생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고 바알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자기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다음에 그곳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과 다투는 자는 언제까지? 그럼 기드온이 죽었어야 돼, 안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드온이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죽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죽지? 그래서 이걸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그래. 우리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야.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천벌을 내릴 거야.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제 기드온 큰일 났다. 이제 기드온 바알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이제 저 기드온 죽을 거다 하면서 기드온에게 별명을 줘요. 뭐라고 별명을 줬죠? 네? 여룻바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석해서 바울과 맞서 싸우는 자지 원래는 바울과 다투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여룻바알이야 그 얘기를 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저 사람은 죽었다. 이제 바알의 단을 회파했으니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바알과 기드온이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안 다툽니다. 그죠? 왜 안 다퉈요? 왜? 아니 가짜니까요. 가짜.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이게 살아있으면 기드온하고 다투지.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투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 우상을 가장 싫어하느냐? 우상은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아닌 거예요. 참은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진리는 오류를 싫어해요. 선은 악을 싫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진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뭘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진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가 모두 만들지 마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집에다가 이렇게 돌 갖다 놓고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집에다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여보, 여보, 사랑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죠? 근데 이게 지금 코미디에 나왔어요. 코미디에 나와서 인형 갖다 놓고 이 인형하고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인형이 아니라 뭐가 됐는지 아세요? 반려 로봇이 나왔어요. 결혼 안 하고 이제 반려 로봇하고 아이고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살아요. 인공지능이요. 지금 인공지능 하면서 위로받고요. 인공지능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아니 우상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뜻대로 살기에는 그에게 힘이 없었어요. 왜? 아직도 내 주변에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만났습니까? 언제 만났어요?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못 산다? 산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 왜? 나만 믿거든. 우리 가족도 우리 가문도 우리 이웃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이요 나에게 막 뭐라 그럴까 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자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자. 우상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기드온을 보고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죽을 텐데. 저런 망할 텐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야,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바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봐. 괜찮잖아. 옛날에요. 우리 교인들 제가 신방을 가면 집에 부적이나 이렇게 뭐 우상 섬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싸갖고 왔어요. 싸갖고 와서 제가 이제 그때는 불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가 행동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바라보고 용감하게 살면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이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래도 뭐 하려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 나 시간 약속이 있어, 나 돈 때문에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가문이 뭐라 그래도,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래도 바알 제단하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도는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버릴 것은 버리고 찍을 것은 찍어내고 믿음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것,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 이게 우상이고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우상을 찍어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정했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별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별명이. 어떤 분이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이분이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각 지역에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걸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찬송도 하기 싫고 아멘도 하기 싫고 그러면 죽은 자일 수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할렐루야!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가 볼까봐. 그런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별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우리 교회 별명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 권사님은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어. 그 집사님은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어.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소문 났었잖아요. 백운교회는 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가 잘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수련회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수련회 오셨던 분들이 그때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교육관에서 수련회 할 때 그분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매일 새벽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기도하니까요, 기도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별명을 갖고 계세요? 뺀지리 권사님? 불평 집사님? 그런 거 안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 권사님 정말 감사를 잘하셔. 저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잘하셔. 그래서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별명을 얻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원도요, 처음에 별 볼 일 없었어요. 기도원도 처음에 하나님 못 믿었어요. 기도원도 하나님의 명령을 혼자서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상을 이긴 분들이에요. 이긴 분들. 그런데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우상이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아직도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게 있는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부숴버릴 건 부숴버리고 찍어내버릴 건 찍어버리세요. 힘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청을 하세요. 속해 요청을 하세요. 속장님 나 이거 잘 못하는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속장님이 같이 해준다 같이 안 해준다? 네, 속장님도 대답하신 거 맞죠? 권사님이 같이 해준다 같이 안 해준다? 같이 해준다. 맞아요. 신앙생활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존경받는 믿음이 되셔서 별명이 하나 생기시고 유명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